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연못 흘러 들어가다 물이 흐르다 연못물에 갇혀서 그 물이 썩고 썩어가지고 그러는 와중에도 햇볕이 내려 쪼이면은 그 연못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하는 그 과정에 이 물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 썩은 물이. 승화된 썩은 물이.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서 고통스러워서 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고통이 싫어서 내지는 더 이상 내가 힘들어 할 수 없는 지경에 가면 여러분들은 그 고통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 고통 안에서 바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계도 있더라고요. 스님이 정진을 해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렇게 고통을 받고 56억 7천만 년을 지나가서야 여러분들이 깨닫겠느냐 이 말. 예? 이 서장을 공부하고 간화선을 공부하는 이 사람들은 그냥 화두 들자마자 모든 고통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길이 끊어져서 삼세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그 자리에 바로 들어가서 정진하는 이런 멋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수행자가 정진 잘하는 열심히 애쓰는 수행자가 바다에서 바다를 찾고자 노를 저어서 갑니다. 자기가 바다에 있는 줄 모르고 바다에서 바다를 찾고자 노를 저어서 가는데 젊었을 때는 이 노를 저어서 가는데 강을 막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고 계곡을 막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계속 한 번 저으면은 이제 나이가 60, 70, 80이 되면서 노를 한 번 저으면은 뒤로 2번 물러가고 한 번 저으면은 10번 물러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80에 돼서는 그 계곡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서 어디까지 다시 오게 됐어요? 바다까지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고 해탈의 자리고 열반 적정의 자리라는 것.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서 생사 출리, 내가 생사가 없다는 이 자리. 여러분이 정말 죽음, 생가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정말 여러분 안에서 이 실제를 딱 한번 맛봄으로 인해서 프로 번뇌 이런 걸 다 거치지 않고 바로 깨달음에 들어가서 멋있게 정진하는 이 자리라면 굳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행을 56억 7천만 년을 닦아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11페이지 중간에 보면 명상 자체는 지적인 한계를 넘어가는 과정이지만 지적 이해는 명상 수행을 뒷받침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런 것은 여러분들도 꼭 익혀야 될 것 같아요. 대스님께서도 서장을 이렇게 강의하시다 보면 그 화엄경의 예를 아주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화엄경이라든지 이런 사성제라든지 팔정도는 여러분 안에서 다 정립해 놓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항상 마음에 놔두시고 12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밑바다나 수행은 마음의 심층을 다루는 진지한 작업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스님, 그 화면에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건 서문은 없어요. 아, 그냥 여러분들 책 없습니까? 책은 있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 첫 번째 줄이에요. 그거 있는 그냥 분들은 있는 분들은 책을 보시고 없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라도 책을 사서 한번 보세요. 12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윗바사나 수행은 마음의 심층을 다루는 진지한 작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게 부처님께 환경에서 일체 유심조다 이런 말씀을 해놨지만은 거기에서 말하는 그 일체 유심조에서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있는 그 실제를 한번 느껴보고 깨달아보고 이렇게 정진을 이제 하시길 바래요. 마음의 심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달마 혈망론에서도 보면은 마음이여 알 수 없구나
너 그럴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옹졸할 때는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는 게 이게 마음입니다. 이게 이게 뭐 럭비공 같아가지고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이 마음자리를 가지고 무슨 심층을 다루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심의 자리에서, 무아의 자리에서, 내가 없는 그 무위의 자리에서 유의법으로 뭘 공부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참 엇나가는 거예요. 유의법인 그 자리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어요. 해봤자 파도가 일일야만사만생만방고통 수고함령 등중 강렬히 열명령가 이런 우리가 축언이 있는데 일일일야에도 파도가 파도같이 10,000번 태어났다 10,000번 죽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10,000가지 고통을 자기가 겪는 거예요. 이름은 살아있다 하더라도 이게 에? 큰 스님들은 영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찌 이 공부를 하는 이 마음 이 공부를 하는 이 사람들이 할 짓이냐 이 말이에요. 10,000번 마음을 일으키고 멸하고 10,000가지 음? 10,000가지 고통을 겪는 짓을 이 공부를 몰랐을 때야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 공부를 우리가 에? 하는 돈오돈스의 공부를 하는 사람이 어찌 그 짓을 하고 있겠느냐. 그래서 옛날에 큰 스님들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공부하지 말아라. 이렇게 꾸중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여기 이게 다 틀렸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은 가나선을 공부하는 돈오돈수를 공부하는 우리는 이런 것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말길이 끊어진 마음길이 끊어진 자리에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혜인 스님 좀 넘겨주세요. 네, 17페이지에 보면은 수행 초기의 어려움들, 이 수행의 목적 이렇게 해놨는데 또 서문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수행 초기의 어려움이 왜 어렵냐? 내가 중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는 그런 음, 장부자유 충천지라 장부는 스스로 하늘을 뚫을 뜻이 있는지라 그런 기계가 있고 내가 부처님의 수제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게 없고 이 수행에 목적이 있을 게 없어요. 자, 그 세 번째 호흡이 왜 출발점으로 선택되었나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해놓으셨는데 보면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호흡같이 분명하고 뚜렷한 실제로 이제 시작을 해봐라. 호흡은 공통적인 것. 호흡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도구다. 호흡은 마음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보면은 그 중간에 그 첫 번째 문장 중간에 호흡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고행가께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이 왜 이 호흡이 이 정진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단계라고 도움이 되는 도구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화두를 이제 호흡과 함께 들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50에 유서를 써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에 내가 나한테 하루가 주어진다면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다만 내가 호흡을 지켜볼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하루 내가 이제 죽음을 이제 맞이하면서 호흡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했는데 저녁 때 되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화두를 호흡에다가 붙이면서 정진을 하면서 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을 다 끊고 이제 50에 죽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렇게 살아있네요. 그래서 호흡이 모든 그
공, 그러니까는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호흡이 있고 호흡으로 이 설명을 하다 보면 더 이제 쉬워진다는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19페이지에 보면은 그 호흡을 열심히 하면서 하면 올바른 삶의 방법을 이제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제 호흡과 함께 삶의 기술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수행 코스에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삶의 기술이라는 것은 스스로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평화와 조화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이다. 이제 조화로운 삶의 기술을 여러분들이 하도 하나 들면은 조화로운 삶의 기술을 배우려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화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도 내가 번거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도 하나만 딱 들고 있으면은 이 중도의 이 자리에서 너와 나 그 상대성이 있는 그 자리에는 자기가 상대성이 있는 자리에 떨어지면 화도 놓치잖아요. 그 다음에 상대방 번거롭게 내 마음, 내가 화를 상대방 속 뒤집으려고 하다 보면 내 속 먼저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면 화도 놓치니까 그 짓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교에서 수행자의 제1의계가 살도 운망주를 떠나서 수행자의 제1의계는 깨어 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수행자의 제1의계는 수행자의 제1위에는 일에는 깨어 있습니다. 깨어 깨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흡이 얼마나 정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마음의 여기 본성에 대해서 22페이지에 보면 그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마음은 떠도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과거 미래로 가기 위해서 현실에도 도망을 잘하고 그다음에 고통을 주고 호흡으로 마음을 고정시키고 이 순간에 사는 방법을 이제 배워라. 그러면서 그, 그 호흡으로서 현재에 머무는 자기의 그 실제를 볼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이제 여기서 말을 해놨어요. 그래서 번뇌가 사라지면 호흡은 다시 차분해지고 호흡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그 영국의 심리학자들이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죽을 죄수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죽고 난 다음에는 가족들에게 10만 불씩 돈을 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 실험에 참여를 하냐면 두 손 두 발을 다 묶고 두 눈을 가리고 동맥을 딱 그어가지고 피를 똑똑똑 떨어뜨려서 얼마만큼 피가 빠지면은 죽는가를 실험을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형수 중에서 그 몇 명이 아니 내가 살아생전에 가족들한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그러면은 저기 실험에 참석해서 내가 그 돈이라도 가족들에게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5명이 이 실험에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국의 심리학자들이 이 죄수 사형수들을 두 눈을 가리고 두 손 두 팔을 침대에 딱 묶고 팔을 동맥을 딱 그었는데 아주 날카로운 걸로 그었어요. 근데 실제로 긋지는 않고 그리고 수도꼭지를 딱 틀어놓고 물을 똑똑똑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5명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습니다. 네, 다 죽었다는 거. 호흡은 본질적으로 마음의 상태와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생각이 이러한 몸의 이런 것들도 생각 하나가 이 몸을 이렇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러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사를 출리하겠다는 내가 부처님께서 반야신경에 응? 불생불멸이라고 하셨어요.
중생한테는 분명히 죽고 태어나는 것이 있고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있고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이 크게 믿는 우리 부처님께서 불생불멸이라 하셨으면 이 삶을 사는 중에서 불생불멸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셨으니 부처님의 말씀을 크게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죽음 쪽에서 보면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댕댕한 사람으로 이 들어가가지고. 삶의 이 최정점을 여러분들의 가장 그 삶의 피날레가 바로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정진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 없이 정진하시고 여러분들이 상대성에 떨어져서 네가 옳다 내가 그르다라는 그 속에 떨어지면 나는 화두를 놓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상대적인 그런 것에 떨어지지 말고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이쪽 저쪽으로 가지 않게 마음끼리 끊어지고 말끼리 끊어진 그 자리에 그냥 바로 내가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말끼리 끊어지고 마음끼리 끊어진 그 자리에 법의 성품이 본래가 둥글어서 다른 두 가지 모양이 없는 그 자리 모든 법은 움직이지 않냐고 본래부터 고요한 그 자리 그래서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그 자리에 바로 들어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힘을 얻어서 정진하시는 겁니다. 23페이지 중간에 현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의 첫걸음은 지금 이 순간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통해서 현재 마음에 고정함으로써 이 순간에 사는 방법을 배워라. 이 말씀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수미산을 이 콧구멍 안에 들여놨다 뺐다 할 수 있는 이러한 파워를 이 한 호흡에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극복한 호흡을 관찰해서 마음을 정화하는데 호흡을 관찰하여 현재의 실제를 알아차리고 나의 불성을 알아차리고 관찰하여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호흡에 완전히 집중해서 마음의 습성을 바꾸는 힘을 키워라. 그게 과거로 가고 현재로 오고 하지 말라는 거.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수행하면서 피해야 할 위험들 이렇게 무의식 속에 불순물이 의식 차원으로 올라오고 정신적 육체적 불편함 마음의 동요에 따라 어려움이 증가 위험 지속적 수행 시 문제는 조금씩 사라짐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 더 올려 보실까요? 여기서 24페이지에 보면 그 제정신이 아닐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대요. 그래서 모하, 어리석음, 라가, 탐욕심, 도사, 성냄 이런데 이렇게 수행법의 목적은 내면의 부정성들을 점차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화를 내는 것이 그 화엄경에서도 그 보현행원품에 보면은 내가 화를 내지 않겠다는 소원을 제일 먼저 해요. 이게 일념 진심기 하면은 백만장문계라고 한 번 화를 내면 100만 가지 어려움이 생겨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정진을 하고 싶으면 절대 화를 내지 마세요. 그래서 화를 내면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워버리듯이 화를 내면 내가 가난해지고 남편이 가난해지고 우리 자식이 가난해지고 내 도반이 가난해지고 이 정진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화를 한번 내므로 인해서 불교계가 가난해진다는 이 법계가 가난해지면 중생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보살심으로 내가 절대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박희승 교수님 얼굴 보면은 너무나 편안하지요. 얼마나 수행을 오래 하셨으면 저런 모습이 나올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러한 것이 나오고 25페이지에 가보면 수행법에 대한 조언이 있는데
실내에서 명상할 것 이런 말씀을 해놨네요. 근데 제한구역에 머무를 것 이제 10일 동안에 가서 하는 거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코스 전체를 다 수행해라. 모든 규율과 규칙을 지켜라. 특히 묵언을 해라. 이 수행법을 배운 대로 수행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행주자 어목동정에 실내가 어디 있고 실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10일 동안 가 있는 동안에는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해 놓으셨네요. 근데 무의 26페이지에 보면 무의식을 째고 들어가는 수술이 시작되었고 거기서 골마 있던 보름이 상처를 통해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해놨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고통을 느끼고 그냥 꼭 마음고생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제 그렇게 하세요. 근데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고통을 받아줄 수도 없고 이 수행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중생이 바로 부처다. 일초에 즉이 멸해지다. 한번 그냥 뛰어서 그냥 바로 부처 경계에 들어가라 하셨는데 그냥 뭐 어느 순간에 56억 7천만 년이 다 지나서 그 불순물 다 제거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다라에 흙탕물이 있다면 그냥 싹싹 부셔갖고 확 버려버리고 샘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27페이지 밑에 보면 갈망과 혐오와 망상의 속박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도록 참된 평화, 참된 조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기회에 이 수행법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이렇게 해놨네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여기 이제 그 칠불 통계를 해 놓으셨는데 죄받을 죄와 성스러움에 대한 보편적 정의 이렇게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를 죄받을 불건전한 모든 행동을 삼가하고 경건하고 건전한 행동을 하며 마음을 정화하라. 이것이 깨달은 분들의 칠불의 통계이니라. 악은 타인의 평화, 조화를 방해하고 타인을 해치는 것. 선은 타인의 평화, 조화에 기여하고 타인을 돕는 것.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보면 성스러운 길이다. 그래서 사성제도 성스러운 그 고진멸도를 고를 고성제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번뇌가 일어나면 바로 화두 들고 깨달음에 들어가서 그냥 우주에 가득 찬 불신 충만 어법계 부처님의 그 몸이 우주에 가득 차듯이 여러분들의 불성이 화두 한번 들면서 깨어 있으면서 그냥 우주에 가득 그 깨달음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중생들에게 그 깨달음의 비를 꽃비를 감로수를 내리는 이런 것이 여러분 안에서 그런 신심과 환희심이 나면 굳이 고통 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은 자신과 전쟁을 치러하고 자신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달마의 힘으로부터 깨달음의 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도움을 얻는데 그것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해놨네요. 탈부신장님이 불보살님이 여러분들이 화두 한번 들 때 불보살님들이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을 돌보고 있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거룩하고 진지하게 기특해서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화두 한번 들면은 그냥 여러분들의 발밑에 팔부신장님이 연꽃을 갖다 놓고 손 한번 들 때 여러분들 손에 연꽃을 하나 들려드리고 그게 느껴집니까?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어도 화두 딱 들면은 여러분들 엉덩이 밑에 연꽃이 탁 피어나는 게 느껴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있는 분들인지 아세요? 특히 이 우리 참 이거 명상협회 우리 박혜승 교수님이 이 가나선을 주장하고 이거를 하는데 너무 귀하고 너무 고맙고 그 마음을 내가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냥 와서 강의하시는 걸 들으면은 스님이 그냥 가슴이 저리저리 하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면서 이 책을 보되 여기서 옳은 것은 여러분들이 건질 수 있는 거는 건지고 아닌 것들은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1페이지 중간에 보면 단마는 죄와 성스러움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내립니다. 어떤 행동이든지 타인의 평화와 조화를 방해하고 타인을 해치는 행동은 죄받을 불건전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타인의 평화와 조화에 기여하고 타인을 돕는 행위는 성스럽고 건전한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그 중간에 8가지 성스러운 팔정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누구라도 고귀한 마음을 지닌 성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의미에서 성스러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내가 성스러운 사람이면 상대방도 그렇게 성스럽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8가지 성스러운 길에 신라, 도덕, 말과 몸의 불건전한 행위를 삼가하라고 하셨고 사마디, 마음의 통제력을 개발해서 건전한 행위를 하라 하셨고 빠냐, 지혜, 통찰의 개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신라, 개는 삼마 와자 정어, 올바른 말, 청정한 언어 행위, 삼마 까만타, 정업, 올바른 행동, 청정한 육체 행위, 삼마 아지와 정명, 올바른 생계. 그 다음에 사마디로 가서는 삼마 와야마, 정정진, 올바른 노력, 올바른 훈련, 삼마사띠, 정념, 올바른 알아차림, 삼마사마디, 정정, 올바른 집중. 이렇게 이제 쭉 해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은 이 팔정도가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냥 다 하나 바른 생각을 하다 보면 바른 생각 이제 성경에 보면 바른 생각을 성취하여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가장 정정하고 광대무량한 미혹이 없으며 잠깐 동안에 수 없는 백천삼매를 얻어 갖가지 소리를 듣더라도 마음이 산란치 않고 삼매가 점점 더 깊어지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른 생각 하나 성취하면은 100,000가지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백천삼매를 그 100,000가지 경계에 100,000가지 삼매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삼매가 점점 더 깊어지는 이게 처음에 정어에서 시작해가지고 끝에 정정에까지 그 삼마디까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8개로 나눠졌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로 그냥 해서 삼매 속으로 쫙 들어가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항상 이분께서 고행각에서 중요한 것은 반응하지 말고 감각의 실제를 알아차리라. 반응하지 말고 그냥 바로 깨달음 속에 들어가. 두려움이 없는 그 자리에 적정무의 자리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그 성담 스님께서 정강론 스님 상자인 성담 스님께서 10년을 6.25 때 묵언을 하셨는데 그때 10년을 이제 어떻게든지 내가 묵언을 하겠다고 하는 그 와중에 이제 6.25가 터지고 인민군들이 막 손끝에다가 칼을 갖다가 딱 갖다 붙이고서는 그, 그 송담 스님 목에다가 그냥 칼을 딱 목줄에다 대면서 너 괜히 뭐 벙어린 척 하는 거지
너 아군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이놈아 빨리 말해라고 칼을 끝을 다는데 그때도 무건을 안 트셨대요. 무건을 안 트고 자기가 화두를 들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헬리콥터를 타고 이 인민군들이 그 위에서 그냥 막 따발총을 막 갈겨대는데 당신이 그 따발총 갈겨대는 그 순간에 어디로 가서 숨느냐면 우물 뒤로 가서 숨더래요. 그 위에서 보면은 우물 뒤에 가서 숨는 게 다 보일 텐데 당신이 그 순간의 두려움에 우물 뒤에 가서 숨는 자신을 보면서 아, 내가 아직 공부가 멀었구나라고 참회를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사출리입니다. 불생불멸입니다. 하루하루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 알고 내 삶의 피날레가 죽음을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빙글에 웃는 정진을 할 수 있는 힘을 한번 키워보세요. 자, 셋째 날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 8가지 성스러운 길에서 빠냐란 무엇이냐. 들어서 얻은 지혜, 지적인 지혜, 지적인 지혜를 얻은 지혜, 경험을 얻은 지혜, 깔라빠 4대 원소, 존재의 3가지 특징, 아니짜, 아나따, 두카, 표면적 실제를 깨뜨름 이런 제목을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쌈마 쌍까파 정사요 올바른 생각, 쌈마디타 정견 올바른 이해 참된 빠냐다. 빠냐 개발의 3단계에서 숫다 마야 빠냐 들어서 얻은 지혜. 자, 한번 해볼까요? 숫다 마야 빠냐 들어서 얻은 지혜. 그다음에 진따 마야 빠냐 다 같이 해볼까요? 찐따 마야 진짜 빠냐 마야 빠냐 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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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이해. 그다음에 바와나 바와나 마야 마야 빠냐 아와나 마야 빠냐, 빠냐 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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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지혜. 그래서 이제 41페이지에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더라도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일으킴으로써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합니다. 뭐 가나선 화두 드는 사람들은 자비심도 충만해서 이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 있으면 그냥 저절로 나와요. 자기가 한 번은 여러분들이 이 산매 속에 들어가서 깨달음 속에 들어가서 자기 실제를 한 번 보고 나면 상대방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 부처의 그 깨달음의 자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멋있고 성스럽고 이것을 이 사람들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나요. 상대방의 미움과 혐오와 이런 게 안 나요. 설사 중생들하고 그 사람하고 싸우고 뭐 다투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속으론 빙글에 웃으면서 다퉈주고 빙글에 웃으면서 어?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을 쓰다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다 경험하셨죠? 순수한 마음은 이 깨달음의 순수한 마음은 타인을 향한 선의의 자비로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모르는 척 하는 거죠? 부처 아닌 척 하지 맙시다. 신라는 올바른 집중인 사마디의 개발로 이끌고 사마디는 마음을 정화하는 지혜인 빠냐의 개발로 이끌며 빠냐는 모든 불순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완전한 깨달음인 니빠나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순수하고 청정한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밑에 보면 그래서 삼마데티 숫다마야 빠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얻어서 읽은 지혜 이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류의 지혜에 대해서 4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세 종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써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것이 열반이다. 이것이 해탈이다. 이렇게 처방전을 써주었는데 환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 의사에 대한 대단한 믿음으로 매일같이 처방전을 암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천독 만독 하시죠.
이것이 들어서 얻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환자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의사에게 되돌아가서 이 약이 왜 필요한지, 그것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처방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설하셨어요. 이것이 지적인 지혜입니다. 마침내 그 환자가 약을 먹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병이 치유가 된다는 것. 이런 효과는 오직 세 번째 단계, 경험적인 지혜. 내가 깨달음에 닿아서 삼매 속에 들어가서 깨달음의 자리에서 그 보살심과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무럭무럭 나와서 내가 중생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것이 경험적인 지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약을 먹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코스에 참가했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경험의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그 그 자리에, 깨달음의 자리에서 자꾸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은, 또다시 내가 중생심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상의 진리를 내면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상의 진리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중생심이 자꾸 일어나는 거랍니다. 제가 이거를 시간에 다 못 끝내겠는데요. 오늘 그래도 요것만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무상의 진리를 내면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심으로 자꾸 부처인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중생심으로 돌아가는 거다. 제가 젊었을 때 좀 도반들하고 삼척에 공부 잘하는 거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년을 묵언을 하셨대요. 그가 6.25 이래로 계속 묵언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분을 이제 찾아 나섰어요. 그 삼척에 그때는 지금이야 뭐 길도 좋지만 옛날에는 그냥 뭐 버스도 얻어 타고 저기 그 달구지도 얻어 타고 이러면서 이제 그분한테 찾아갔는데 그분이 이제 당신 방학한 부엌에다가 이제 그 창고 같은 방 하나 그렇게 해서 살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7명이 막 쳐들어가니까 이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글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는 잠자리도 없고 뭐 이런데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묵언을 오래 하시면서 정진을 하십니까? 깨달은 바를 우리한테 좀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아유 나는 깨달은 바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선생님들 얼른 더 어둡기 전에 돌아가시라고 여기는 잘 데도 없습니다. 법문을 안 해주고 그 깨달은 바를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 마루에서 내가 그냥 우리가 막 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법문 해줄 때까지 우리는 여기 3,000배를 하든지 10,000배를 하든지 우리는 안 떠나가겠습니다 하고 막 삐그덕거리는 데서 절을 하니까 이분이 이제 방으로 들어오시라 가지고 정말 그 좁은 방이 유마거사 방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시는데 왜 이렇게 묵언을 하면 정진을 하십니까? 하니까는 당신이 쓰시는 거예요. 무상함을 느꼈지요. 그래서 어떤 무상함을 느꼈습니까? 물으니까 또 6.25 때 밤에는 인민군이 와가지고 너희들 아군 도왔지 하고 괴롭히고 낮에는 아군이 와가지고 너희들 인민군 도왔지 하고 괴롭히는데 하루는 인민군이 낮에 와가지고 자기를 꽁꽁 묶어놓고 그 마당 기둥에다가 나무에다 꽁꽁 묶어놓고 아버지 어머니 마나님 아들 딸 쭉 세워놓고 너희들 아군 어디로 갔는지 말해라. 모르는 거예요. 모릅니다. 아버지 탕 쏴 죽이고 빨리 말해라. 정말 모릅니다. 나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어머니 탕 쏴 죽이고 아내 탕 쏴 죽이고 딸내미 탕 쏴 죽이고
나중에는 아들 하나 남았는데 이놈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들을 방 안에다 가두고 가다가 불을 질러버리는 거야. 애가 안에서 그리고 밖에 문을 딱 잠가 버리니까 안에서 그냥 아버지 아버지 나 뜨거워가지고 그 비명을 지르는데 자기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울든 자기는 묶여 있어도 아무 짓도 못하는데 마침 막 아군들이 막 들어오는 소리가 나니까 자기도 죽이고 갔으면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마음에 묶어놓고 막 도망가. 그래가지고 다 가족들의 죽음을 그 눈앞에 보면서 자기가 정말 울면서 울면서 그 시신을 다 처리하고 그게 하면서 그냥 완전히 그 무상함 속에서 묵언을 하면서 정진을 하게 된.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중생 속에 들어와서 다시는 내가 이 중생 짓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서원이 새겨지고 원력이 세워졌다고 하면서 빙그레 웃는데 그 웃음이 내가 정진을 안 할 때마다 그 웃음이 내 가슴을 이렇게 도려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다 끝내드리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에 그리고 하면서 어떤 말이 틀렸는지 여기 보면은 56페이지에 보면은 뭐 정진을 주의 집중을 시키는 부분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좋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56페이지 보면 주의를 집중시키는 부분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좋습니까? 7cm가 좋습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초기 단계에 이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말씀을 해 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를 집중시키는 부분의 크기는 이 허공과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은 납작하게 공부를 하셨다면 이 박혜성 교수님의 가르침을 같이 공부하고 지금 정혜 스님의 이 법문을 들은 이 순간부터는 우주의 충만한 크기로 하십시오. 허공과 같이. 그렇게 내가 어느 한 부분도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그게 말인즉슨 빌공이지만 우주에 꽉 찬 공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무는 이게 없다는 무가 아니라 꽉 찬 무라서 어느 중생이 써도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그러한 공덕이 있는 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쓸데없는 말 많이 드리나 끝까지 다 못 갔는데 여러분들이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되면 또 같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요 올린 것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스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러면 많이 다음에 이어서 혜인 스님께서 7일째 수행부터 발표하시겠습니다. 혜인 스님 부탁드립니다. 안 쉬셔도 돼요. 저는 쉬시라고. 5분만 쉬었다가. 네. 5분,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8시 59분이니까 5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행부터 발표하시겠습니다. 혜인 스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일단 뽑아서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강의인데요. 일곱째 날에는 요점이 평정심으로 거친 감각, 미세한 감각 알아차림, 지속적인 알아차림, 믿음, 노력, 알아차림, 집중, 지혜에 대해서 강의를 주로 하셨습니다. 94페이지에서 96페이지에 중요한 부분을 뽑았습니다. 이 수행법에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차림과 평정심입니다. 여러분은 신체 안에 나타나는 모든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을 개발해야만 하고 동시에 그 감각에 대한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면 여러분은 조만간 이제까지 느낄 수 없었던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감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고, 거칠고 딱딱하고 불쾌한 감각들이 미세한 진동으로 용해되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이 발생할 때의 위험은 여러분이 이 즐거운 감각의 경험을 수행의 목표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윗바사나를 수행하는 목적은 어떤 특정의 감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감각을 향한 평정심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미세한 감각이든 거친 감각이든 모든 감각은 계속 변화해 갑니다. 이 수행에서의 진보는 모든 감각에 대한 평정심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평정심을 엄청 강조하십니다. 무의식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컴플렉스들이 있는 한 그 컴플렉스들은 미래에 반드시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들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컴플렉스들을 마음 표면에 떠올려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뿌리 깊은 쌍카라들이 마음 표면에 나타났을 때 쌍카라 대부분은 신체 안에서 불쾌한 거친 감각, 느낄 수 없는 부분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고 계속 관찰해 나간다면 쌍카라의 표출인 감각은 사라집니다. 98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자신에 대한 진리를 관찰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음의 부정성이 일어남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은 감각을 알아차리며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쉬는 시간에도 감각에 대해 알아차리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걷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목욕하거나 하는 일상적 행동을 보통 때처럼 하십시오. 일부러 천천히 하지는 마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도 눈을 감고 몸 곳곳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느끼십시오. 이 알아차림과 함께 잠에 떨어진다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연스럽게 감각을 알아차리고 있을 것입니다. 혹은 밤새도록 앉은 자세로 있으면서 강제로 깨어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극단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잠이 온다면 주무십시오. 만일 잠이 오지 않는다면 누워서 몸을 쉬게 하고 마음 또한 알아차림과 평정심으로 쉬도록 하십시오. 여기서도 중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붓다는 수행자가 한순간도 게으르지 않고 감각에 대해 알아차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수행할 때 이 사람은 감각을 완전하게 이해하면서 참된 지혜를 개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수행자는 또한 감각의 무상한 본성을 이해한 사람이 어떻게 감각들이 반응하지 않으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지를 안다. 그리고 감각을 완전하게 안 수행자는 물질과 정신을 초월한 닛바나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평정심을 가지고 계속 관찰해 나간다면 깊이 잠재되어 있던 쌍카라들이 올라와서 사라져갈 것입니다. 쌍카라들이 모두 사라졌을 때 죽음이 없는 상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 상태는 정신과 물질 너머의 것으로 일어남도 사라짐도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니르바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평정심으로 계속 감각을 알아차림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현재 있는 쌍카라들은 또 사라지고 다 이제 또 계속 관찰해 나가다 보면 과거에 있는 쌍카라들이 올라와서 그걸 또 계속 관찰하다 보면 그것이 사라지면서 결국에는 니르바나를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의 유익한 능력, 믿음, 노력, 알아차림, 집중, 지혜, 우리가 공부한 오력을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믿음. 믿음에서는 이제 3기가 나와요. 불법에 귀하고, 상가에 귀하고, 부처님께 귀하고, 이제 그렇게 나오고, 또 노력, 알아차림, 집중, 지혜. 이렇게 나옵니다. 오력은 그렇게 넘어갈게요. 여섯째 날 강의는 요점, 증가의 법칙과 그 반대인 소멸의 법칙, 평정심은 최선의 복락, 참된 행위의 삶을 살게 하는 평정심,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는 평정심 유지. 평정심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자, 모든 상카라는 무상하며 본성에 의해 일어나고 사라진다. 만일 그것들이 일어나서 사라진다면 그것들의 소멸은 참된 행복을 가져온다. 쌍카라는 조건 주어진 것, 형성되어진 것, 즉 영기적 존재를 말하며 이는 무상하여 일어나서 사라지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 쌍카라는 사라지지만 다음 순간에 다시 일어난다. 이것이 쌍카라의 증가이다. 윗바사나를 수행하면 평정심을 유지하며 지혜를 통한 객관적 관찰로 소멸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혐오, 화 등의 방해가 일어나는데 감각의 무상함을 지혜로 관찰하고 평정심을 계속 두면 상카라가 생기지 않고 사라짐이 반복되고 그러면 무한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이 얻어집니다. 114페이지 붓다는 최상의 행복이란 삶에서 다양한 흥망성쇠를 마주함에도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평정심을 가지고 우리의 쌍카라를 계속 관찰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다양한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도 그렇게 평정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118페이지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4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4가지 부류의 사람을 논하셨는데요. 읽어보면 이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 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두움에서 어둠을 향해 가는 사람. 이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은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괴로움을 만날 때마다 화와 증오와 반감을 점점 더 일으키며 타인들에게까지 자기 고통을 전파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밝음에서 어둠을 향해 가는 사람. 세상살이에서 돈과 지위와 권력 등 밝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지혜는 없습니다. 무지 때문에 자만심으로 생기는 긴장이 미래의 어둠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중심적 상황을 키웁니다. 세 번째 부류는 어둠에서 밝음을 향해 가는 사람. 어둠 속에 있으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고요하고 평화롭게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타인을 향한 그 어떤 성냄과 증오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을 향해 사랑과 연민의 마음만을 가집니다. 미래의 밝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네 번째 부류는 밝음에서 밝음을 향해 가는 사람. 돈과 권력과 지위도 있으며 지혜도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쓰며 나머지는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타인의 선을 위해 씁니다. 현재도 밝을 뿐만 아니라 미래 또한 밝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이제 세 번째, 어둠에서 밝음을 향해 가는 사람. 네 번째, 밝음에서 밝음을 향해 가는 사람.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밝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9째 날 강의입니다. 요점은 일상생활에서 수행법의 적용, 10가지 빠라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제 6바라미를 넘어서서 이제 10바라미를 얘기하고 계세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은 진정한 해결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문제로부터 도망가지 않는 것, 문제와 직면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불순물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관찰함으로써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또 해로운 언어적, 신체적 행위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압과 방종의 양극단 사이에 중도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관찰하기 시작할 때 부정성은 힘을 잃고 마음을 전복시키지 않은 채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이 꼭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관찰을 평정심으로 관찰을 하면 저절로 사라진다라고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십니다. 깨달은 자들은 불순물이 마음에 떠오를 때 동시에 몸에서도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두 가지 변화란 호흡이 비정상적으로 된다는 것과 생화학적 반응으로서 감각이 육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 불순물의 신체적 표현들인 호흡과 감각을 관찰하는 것은 곧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불순물의 신체적 표현인 호흡과 감각의 측면에서 불순물을 관찰함으로써 그 불순물이 그 어떤 회로움을 일으키지 않고 일어나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순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진리 전체를 보기 위해 여러분은 하나가 아닌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관점만으로만 볼 경우 자신의 고통이 타인과 외부 상황에 의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타인과 외부 상황을 바꾸는 데 바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헛된 노력입니다. 자신 내부의 실상을 관찰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불행과 행복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 개발되면 타인이 욕을 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할 때 이 사람은 자신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의지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야 평화스럽고 행복한 마음이 유지되어 타인도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이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담마가 지향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감각을 계속 관찰하면서 그 호흡과 위파사나 그런 수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감각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내 몸에 대한 그 모든 반응들을 다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이 수행을 하면. 그러면 그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는 내 몸의 상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태가 다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저절로 나와 이 주변이 하나이구나라고 처음에는 사소한 감각이지만 그것이 발전돼서 나도 이해하게 되고 주변도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체득하게 돼. 열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절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돼서 다른 사람의 괴로운 것이 내 괴로움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저절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줘야, 도움을 줘야 나도 편안하고 행복해지게 됨을 저절로 이제 느껴지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최종 목표. 완전히 에고가 없어진 상태에 이르기 위해 완성해야 할 10가지 공덕, 10바라밀. 첫 번째로 포기의 공덕, 넷감마. 2번 신라, 게으르의 공덕. 3. 위리야, 노력의 공덕. 4. 빤냐, 지혜의 공덕. 5. 칸띠, 인욕의 공덕. 6. 사자, 진실의 공덕. 7. 아디타나, 결심의 공덕. 8. 메따, 애고가 없는 순수한 사랑의 공덕. 9. 우백가, 평정심의 공덕. 10. 다나, 기부의 공덕. 이제 보시의 공덕을 얘기하죠. 이렇게 10바라밀을 닦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고행가 선생님이 우리 부처님께서 얘기한 그 기본 불교의 교리를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할 때는 이렇게 기본적인 이런 불교 교리가 우리가 밑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이 수행의 진전이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런 기본을 다 갖춘 인품이 다 되어 있을 때에 이 수행의 진전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윗바사나 수행은 10가지 바라미를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라미들을 개발하도록 조금씩 실천해 가십시오. 자신의 이로움과 해탈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이로움과 해탈을 위해 단말기를 계속 걸으십시오. 열째 날 강의입니다. 이제 우리가 11일인가 12일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고행가가 거기 이제 지난해 이제 그 수행센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열째 날까지 이제 그렇게 하고 다 계속 묵언을 하고 열째 날 이제 묵언을 틀고 11째 날 이제 서로 토론을 하게끔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데 이제 열째 날 왔습니다. 요점, 수행법 다시 보기. 완전한 가르침은 보편적인 것이다. 이게 이제 자연의 법칙이고 보편적인 것이라는 걸 강조해서 종교를 얘기하지 않아요. 부처님의 교리를 다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자연의 이치다라고 얘기해서 모든 종교인이 거부감을 들지 않게끔 그렇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붓다, 담마, 상가, 삼부에 귀화하는 의미, 개종이 아닌 고통에서 행복으로, 무지에서 지혜로, 속박에서 자유의 전환이다. 이빠사나 수행을 통해 모든 존재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지혜를 알림, 자타불이 사상. 5계율의 수지는 수행법의 토대가 된다. 사마디의 개발을 통해 통찰이 생기고 지혜의 기초가 생겨서 아나빠나 수행의 시작. 알아차림의 확립에 대한 설법, 사념 적용하셨고 수행법의 보편성 추구, 호흡만을 관찰, 바로 이 순간을 본다, 실상을 본다. 표면적 진리의 관찰, 나의 환상에서 벗어난다. 몸과 마음 두 측면의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 붓다의 발견. 시타르타 고타마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 사실을 발견을 통해 깨달음을 얻음, 일어남과 사라짐의 반복, 용해의 단계, 반가, 평정, 무의식, 니르바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강의인데요. 이제 이때도 수행을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하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지도자를 통해서 수행을 하지만 나중에는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래야지만 진정한 대자유를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되도록 매일 아침, 저녁 5분 수행하고 일주일에 1시간 함께 명상하고 주변에 수행하시는 수행자가 있으면 함께 명상하라고 조언하고 1년에 한 번 꼭 11 코스는 필수로 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하고 매일매일 2시간의 수행과 함께 최소한 이렇게 하라고 하고 또 이제 호흡 수련할 때 아나빠나 호흡을 3분의 1, 또 관찰하는 윗바사나를 한 3분의 2 이렇게 조화롭게 수행을 하도록 권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정심과 알아차림으로 사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이 정해준 순서에 따라서 하지 말고 내가 정한 순서에 따라서 내 몸을 이렇게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한 부분을 계속 한 부분만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분 2분에서 최대한 5분 미만으로 그렇게 머무르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관찰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배운 것을 우리가 이제 막 좋으면 내가 물었지도 않았는데 막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막 좋으니까 막 하자고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장님이 누군가를 이끌어 주려고 하다가 같이 넘어진다는 그런 부처님 말씀이 있듯이 내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으면은 쉽게 섣불리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 윗바사나 수행을 원한다면 올바른 훈련을 받은 선생님이 이끄는 단체에 참여하기를 권유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이제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158페이지에 나와요.
어, 저도 이제 수행을 하면서 선지식이 중요하고, 이렇게 이제 그 올바르게 지도할 스승님이 중요하고, 자기를 점검해 줄 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듣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부처님 말씀에 제가 부처님 말씀을 딱 듣고, 그 선지식에 대한 뭐 엄청난 제 그 갈구심이 뚝 떨어져 나간 게 뭐냐면, 탐진치의 소멸이, 우리 안에 있는 탐진치의 소멸이 곧 어,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을 딱 듣고, 내가 나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겠구나라고 알았어요. 내가 마음을 바라보면, 아,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구나. 내가 누구를 질투하고 있구나. 내가 이게 욕심을 내고 있구나. 스스로 충분히 점검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깨달았습니까? 라고 누구한테 묻기 전에 내가 내 마음 한번 딱 돌아보면 내 수준을 양심상 딱 다 알아요. 자기 점검이 내가 스스로 충분히 점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묻지 않아도 참 점검이 되는 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158페이지에도 이렇게 고행가 이제 윗바사나를 수행하면 자기 점검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렇게 점검을 해봐라. 첫 번째, 내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대신 그들을 돕기 시작했는가?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하지 않는 상황이 생겼을 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마음에 부정성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얼마만큼 빨리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가? 네 번째는 부정성과 함께 일어난 감각을 얼마만큼 빨리 알아챌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계속 관찰을 하다 보면 내 호흡이 딱 빨라지고 있는 순간, 내 가슴이 딱 막히는 순간, 먼저 가슴이 딱 막히면, 아, 내가 벌써 이거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감각이 먼저 딱 느껴지고,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감각이 왔구나라고 순간 이렇게 이제 그런 습이 드는 거예요. 이제 고행가 선생님이 윗바사나 정진을 하게 되면. 다섯 번째, 얼마나 빨리 그 감각을 관찰하기 시작하는가. 얼마나 빨리, 여섯 번째, 얼마나 빨리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가. 일곱 번째, 얼마나 빨리 사랑과 연민을 일으키는가. 이런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이 길에서 계속 진보해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화면 공유를 끄고요. 우리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모두 화면 켜주시고 엄소거도 제가 하고 같이 얼굴 보면서 먼저 오늘 발표해 주신 두 스님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질문사항 있으시거나 토론할 거 있으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이 책을 읽어보면서 본인의 소감 같은 것도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에 혜인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 점검법에 굉장히 공감이 갔었습니다. 네. 여관님들 이렇게 귀한 스님 두 분 오셨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오늘 공부한 윗바사나 11코스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창호님. 네네. 20쪽입니다.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에 만약에 낱말이나 신의 형상을 사용한다면 그 수행법은 종파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낱말이나 형상은 어떤 특정 문화나 종교 같은 것과 동일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가톨릭 신자이면서 명상을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분들의 얘기를 듣고 참선을 해보려고 했을 때 가장 큰 장애가 스님께서 화두를 주셔야 된다는 건데 제가 알고 있는 스님이 안 계셨어요. 제가 불교 신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기에 저 나름대로는 성필 스님의 그 책들을 읽어보면서 혼자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가 이리로 이제 오게 됐거든요. 그런 제 경우로 봤을 때에 음, 지금 위파사나 수행은 그런 종교적인 성격을 많이 없애고 호흡이라든지 뭐 신체 감각이라든지 그런 등등 물론 이제 그 배경에는 불교적인 많은 원리나 이런 게 부처님 말씀이 녹아져 있지만 우선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배제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던 그 부분이 좀 더 이제 세계적으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두 참선을 할 때는 제 생각으로는 낱말에 집중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화두라는 것을 보편화하기에 조금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 생각이 좀 잘못됐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네, 스님. 근데 우리가 이제 화두를 이제 들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는 뭐 낱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낱말이나 형상은 어떤 특정 문화나 종교 같은 것과 동일시 될 것이고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특정 문화나 종교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건 뭐 아주 좋은 적은 아니지만 그냥 하나 들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새마을 운동을 지도하러 갔어요. 갔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찬탄을 하죠. 아유 그렇게 하면 정말 한국에도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군요. 그날 어떻게 지도 그 하는 같이 그 지도하는 이 아프리카 사람 중에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거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그 장례식장에 다 갔는데 이 사람들이 울면서 그 아버지의 그 자손들이 쭉 둘러서 가지고 아버지의 그 시체를 이렇게 살점을 떠가지고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절을 한 거예요. 야, 정말 너희는 이렇게 야만인처럼 그걸 갖다 이렇게 살점을 그렇게 아버지의 살점을 이렇게 떠 먹을 수가 있느냐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먹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야만인 짓을 한 거냐?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우리는 저기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시체를 꽁꽁 싸가지고 이렇게 해서 묻거나 화장을 한다 이제 이래 하니까 세상에 너희는 어찌 이렇게 야만인 짓을 하느냐? 어? 그 부모님의 시신을 그 구더기가 다 이렇게 뜯어 먹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이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이제 막 비방을 하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제가 듣고 그래 이렇게 다 이렇게 문화나 종교가 다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그, 그 때에 따라서 다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구나 이런데 우리가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끼리 끊어지고 마음끼리 끊어진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적정 그 묘묘한 아주 하고 고요한 그 자리에서 어느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 예?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 화두를 쓰는 거고, 우리도 화두 이렇게 다 한다면은 우리가 지팽이 짚고 산에 올라갔다가 그 정상에 올라가면 우리 그 지팽이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서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불을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부지깽이로 이렇게 저렇게 불을 갖다가 모으기도 하고 흩트기도 하지만 나중에 그 부지깽이가 다 타버리면 짧아지면 그냥 그 아궁이에다 같이 잡아 넣어버려요. 우리가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거하고 비교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길이 끊어진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고 그냥 목숨 떼어놓고 정진하는 그 자리에서 이 도구를 쓰는 거예요. 호흡도 내가 목숨 떼어놓고 부처님께서 내가 이 보리수 밑에서 깨닫지 않으면 내가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는 이 발심과 원력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듯이 우리도 그렇게 내 목숨 띄워놓는 자리에서 이 화두를 갖고 가는 거지. 이거 뭐 얻은 것하고 비교하고 이럴 자리가 아닌 거예요. 말이 너무 길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 생각은요, 말씀은 제가 이해는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화하거나 보편화하는 방법이 화두 탐선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부처님께서도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진을 애써 본 사람만 이거를 보편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자기 호흡 여러분들이 3분만 호흡 못 쉬면은 뇌사 상태에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호흡에 대해서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호흡을 귀중하게 여깁니까? 보편화라고 하는 것이 내가 깨어 있을 때 이게 보편화가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깨어 있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보편화시켜? 이거는 깨어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윗바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스님, 네. 뭐 그런 그 확고한 그런 것은 뭐 기감이 되고 저러지만 이제 사실은 이 화두라는 것이 수승하지만 화두에 대한 그 정경과 믿음이 선 사람에게는 효용이 있지만 정경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이창옥 교장 선생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대중화하기가 쉽지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호흡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호흡을 강조하는 것은 여기 지금 고행가 이 바사나에서 호흡에 대한 강조하는 바와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이걸 보고 한 건 아닌데 혼자 생각해 보기를 이건 화두에 대한 그 정견이 서지 않으면 화두가 믿음도 안 설 거고 화두에 대한 정견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과연 이걸 가지고 깨달음으로 갈 수 있을까 했을 때 100%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화두에 대한 정경과 믿음을 갖추기 이전에 초보자, 아주 기초적인 그런 방법으로 호흡이 가장 보편적이겠다 이렇게 했고 또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호흡을 통해서 공부에 대한 작은 소박한 체험이라도 해가면서 이제 명상을 익혀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장 수승한 방법으로 화두로 가는 것이 저는 그런 것도 한 방법이겠다 해서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을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정혜 스님께서 워낙 가라선의 입장에서 이제 이걸 책을 보시다 보니까 저는 우리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고행가 이빠사나가 뭔지를 좀 충분히 이해하는 계기를 삼았으면 하는 취지인데
네, 그냥 비판하시고 뭐 별거 아, 아니, 아니다 그러시고 아니, 간호선이 스승하시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저 헤이즈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님, 이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을 내게 하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이런 말 이렇게만 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을 비판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세에서 이 책을 본다면은 여러분들은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윗바사나를 한 사람들은 가나선으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가나선을 한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이거를 읽어요. 그리고 아닌 거는 이제 놓는 부분은 놓지만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알죠. 절대 저는 비판하지 않아요. 비- 이것을 예, 너무 스님,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근데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책을 읽으면은 여러분들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절대 예, 예, 야, 이 하도 공부한 사람이 누굴 비판합니까? 예. 스님, 스님 1시간 동안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조금 예, 말씀 줄이고요. 네. 저도 그, 얘기할게요. 아니,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어, 저는 이제 이 책을 굉장히 강추한 입장인데, 이 책을 보신 분은 이제 조금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 아마 책은 아마 안 보시고 오늘 아마 참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고행카 이빠사나가 얼마나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가나선을 하다 보면 이제 사실 가나선이 수승하고 정말로 그 위대한 탁월한 공부라는 그런 신념과 믿음이 갖춰진 사람은 다른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눈길이 가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가나선을 막상 최상승이지만 하다 보면 이게 화두가 잘 안 되잖아요. 화두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화두가 잘 안 되면 가장 고민이 뭐냐면 왜 이게 이제 이 공부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쉬운 공부를 찾게 되면 대체로 윗바사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한국 우리 조계종에 출가하신 스님들도 상당수가 공부하다가 화두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윗바사나로 가서 이제 윗바사나를 하면 쉽거든요. 쉽게 체험이 되니까 이제 윗바사나를 하고 와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공부하신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런 공부를 해본 얘기를 들어보면 이 호흡 집중 명상이 이게 깊이 체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는 이게 딱 일념으로 바로 탁 들어갈 수가 있는데 호흡은 이게 깊이 들어가는 게 이게 또 쉽지가 않은가 봐요. 왜냐하면 호흡을 계속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든 이 위파사나 하다가 또 한계를 느끼면서 이제 저인데 의견을 구해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 생각할 때는 일단 이걸 다 열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가나스만 강조하고 이것이 최고다고만 강조할 게 아니라 다양한 길을 제시하고 다 부처님 수행법이고 다 평등하고 다 좋다. 각자 인연에 맞게, 인연에 맞게 공부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혜 스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 화두를 들다 보면 어느 것 하나 화두 아닌 게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스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제가 한 5년 전에 저 모습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저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예, 제가 이 나이에 제가 이 명상협회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걸 다 듣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수행 방법은 다 열어놓되,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가장 근본은 중도를 놓고 그거에 대한 정견을 세우면 나머지 방법은 수만 가지
8만 4천 법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가나선을 고집하거나 가나선이 최고다고만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분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중도 정견에서 보면 그것도 분별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선을 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춘다면 그걸 가는 것은 정말 수승한 길을 가는 것이고, 저 위파사나나 영불이나 자비명상이나 사마타 공부하는 부분이 잘못됐다거나 하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 평등하게 보고 다 찬탄을 해주되,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아까도 제가 그 블로그에서 이제 소개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한 10년 전쯤에 유럽, 미국, 일본 쪽에 이름난 명상센터를 이제 한 50군데를 가서 이제 뭐 깊이 본 건 아니지만 짧게 짧게 이제 운영의 현황이나 흐름을 살펴본 바로는 가장 우리가 제 개인적으로는 모델이 될 만한 곳이 고행카 이파사나 명상센터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여기는 이제 이 고행카라는 분이 제가자예요, 제가자. 제가 인도 사람인데 상당히 사업가로 성공한 사업가예요. 부호였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에, 병과 괴로움을 만나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다가 비파사나 명상을 만나가지고 미얀마에서 거기서 이제 삼매 체험을 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그 안목을 갖추게 되고 다시 인도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경험을 이제 녹여내서 현대화된 프로그램으로 이제 11 코스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분의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시스템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누구나 다 안내할 수 있지 않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은 이제 고행가는 돌아가셨거든요. 고행가 선생이 법문한 게 있습니다. 법문. 그게 이제 1일차, 2일차, 3일차에서 10일차까지 그 법문. 그래서 그 영국 고행가 위파사나 때 가면은 고행가 선생이 동영상 법문한 것을 들어요. 그리고 상담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명상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이 시스템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고행카 이파사나가 세계화 될 수 있는 가장 어, 제가 봤을 때 최고 강력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와 보니까 유발 하라리가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이 유발 하라리가 유명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1년에 2달은 명상을 한다 그러고 하루에 2시간씩 명상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하냐 보니까 고행가 프로그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도 인도의 본부에 가서 1년에 2달은 거기서 이제 안글을 보낸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상당한 큰 인재를 배출한 거죠. 고엔카 선생이 큰 역할을 한 거죠. 유발 하라리라는 세계적인 스타를 이제 자기 프로그램 속에서 감화해서 그런 지혜를 개발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아까 이창옥 선생님 말씀하신 세계화하는데 이 고엔카 프로그램이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다만 이제 제가 보면서 한계를 조금 본 것은 여기는 제가 수행자 위주예요. 제가 수행자 위주이다 보니까 출가하신 스님들의 역할이 여기에는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우리가 불법성 삼보에 기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가의 전통이나 출가 수행자의 전통 같은 것들이 여기에 지금 잘 녹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또 그런 면에서는 약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분의 말이라 해가지고 다 옳은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뭘 배울 것인가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저는 이제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 가나선, 이 수성한 가나선, 화두선 명상을 대중화하고 생활하고 보편화해야 되는데
그 보편화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고행과 이빠사나 프로그램이나 거기에 지도자 양성 체계나 세계적인 네트워크는 우리가 충분히 배워야 한다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 프로그램 자체 안에 이 공부의 내용은 이제 호흡 명상 같은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이거 자체가 조금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상당히 좀 이렇게 뭐랄까 하드 트레이닝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또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야를 좀 널리 보면서 다양한 그 공부 전통들을 참고해서 이제 우리 자기 공부에도 타산지석이 되고 우리 프로그램을 좀 갖춰가는 데 도움이 되자는 취지였고요. 또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나선을 이제 대중화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과연 가나선을 가지고 대중화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거든요. 이제 안국 선언의 수불 스님이 이제 사실 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수불 스님 외에는 이 가나선을 가지고 대중화한 사례가 없어요. 이제 이게 우리의 이제 딜레마인데,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6년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제 명상 지도자 협회에서 자격증 과정을 해서 이제 이런 교육 체계들을 체계화시켜 나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세계적인 여러 명상 프로그램이나 꼭 불교 명상이 아니라도 뭐 단월도나 국선도나 이런 데하고 우리가 경쟁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경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과 방법을 택할 것인가 했을 때 이제 우리 안에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이런 것을 진일보시켜 나갈 수 있는 인적 자원이나 그런 어떤 시도들이 있는가 했을 때 우리 자체가 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외국을 다녀오면서 결론은 이게 남인데 스님들에게 기대해서도 안 되고 결국은 이것을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해야겠다 해서 이제 제가 그냥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6년째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이 한국명상지도자협회나 또 가나선 전체 우리 이 선문 전체를 보더라도 저희들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는 보이지 않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100명, 200명, 300명 되고 또 여기에서 훌륭한 지도자들이 계속 나오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져 가면은 대중화해 나가는데 하나의 기반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 면에 이 고행과 이파사나 명상은 참고할 만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예, 말이 네. 근데 이제 길었습니다. 근데 고행과 그 윗바사나 이분이 이제 가장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게 그 수행을 하면서 그 물질적인 보시를 이제 안 받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스스로 보시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정진을 열흘이라도 빡세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수불 스님한테 이제 그 자주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주일이면 일주일이고 그냥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그냥 말없이 정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유명해지지 않은 거지. 우리가 진짜 이렇게 일주일씩이라도 계속 무섭게 정진하는 이 시간을 갖는 그룹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왜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열흘이면 열흘 모든 걸 다 놓고 이 사람들 뭐 핸드폰이고 뭐고 다 놓고 정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룹이라는 걸 알면 정말 진정으로 정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 그룹에 들어와서 그 시간대에 같이 정진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정진하는 그룹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발표해 주신 두 스님과 또 교수님의 저희들한테 깊이 있는 조언을 해 주신 거 다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들 없으신가요?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요. 네, 어, 누구 왜냐면 말씀하십시오. 저도 처음에는 아까 여쭤보신 분처럼 굉장히 헤맸습니다. 정말 헤매고 찾아다녔는데 계속 그래도 헤매도 이제 그 가나선이겠죠. 후에마이로 주로 시작했어요. 그 현각스님 있는 화계사에서. 정말 이게 뭔지 이론적으로 자꾸 접근하니까 안 되고, 해보니까 어느 순간에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느낌을, 그 간화선에 대한 느낌을 받고, 그러고 나서, 그럼 다른 분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건 내 느낌이잖아요. 느낌이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그래도 이론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는 처음에는 정말 질문도 많고 그 궁금한 것도 많은데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근데 진짜는 수행을 좀 해보시면서 하면 어느 순간 아하 이거로구나 하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가나선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면서 이렇게 고행간이 뭐 이런 것도 같이 곁들이면 훨씬 더 이제 내가 느낀 거는 내가 소중하지만 남한테 말할 때는 그 느낌이 힘드니까 이런 이론도 뒷받침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제가 이제 해거 스님 돌아가신 지 좀 됐지만 한 15년, 20년 전에 저한테 한 말을 지금도 새기고 있거든요. 질문하기 전에 항상 제가 그래 이건 좀 제가 좀그 지나친지 모르겠지만 질문하기 전에 3일만 정말 궁금하면 문 닫아놓고 그것만 한번 파봐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선문답 하는 때 그래서 아하 내가 이거를 정말 가슴에 새기고 정말 궁금하면 3일만 딱 그렇게 해보자 하고 이제 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 이제 초보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네, 조정희 도반님 좋은 말씀 네, 경험치까지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경험이라서 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오늘 공부는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추천 도서를 가지고 다음 달 발제하실 분을 먼저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카톡에 지금 교수님께서 추천해 놓으신 책들이 있는데 혹시 톡을 볼 수 있으시려나 지금? 아, 그와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볼게요. 다음 달이 5월 4일이 부처님 오신 날 전날이고 또 혹시나 그 연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어떻게 한 주를 미뤄서 둘째 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어, 도반님도 의견을 듣고 다음 달 날짜도 정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주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그러면 이번 주처럼 다음 달 또 5월 11일 저녁 8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 교, 그리고 회장님 채팅방에 뭐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 잠시만요. 이 다음 주, 네네. 다음 달 그 텍스터, 그 네. 추천 도서가 이제 순서상으로는 미움받을 용기거든요. 네네. 요거를 누가 하실 건지 정도 정하고 마무리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때 5월 달에 누가 하신다고 말씀해 두신 것 같은데, 누구,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음, 네네. 그러면 5월 달 백희 도반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미움받을, 아니라 네. 명상하는 뇌로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거든요. 아, 명상하는데, 네, 네네. 그 어떻게, 뭐 순서는 상관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네네네. 그, 음, 제가 아직 이 책을 못 봐서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량인가요? 아니면 두 분을 하셔야 되나요? 뭐 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한 분이 하는 게 좋습니다. 한 분이, 네네. 예, 예, 나누게 되면 서로 저런 거니까 한 분이, 그러니까 네. 우리 한 분이 뭐 다 이렇게 미주알 고집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 중에 엑기스를 30분만 하시고 네. 토론을 좀 많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토론 거리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백인도반님이 그럼 5월 달에 예, 음, 명상하는 뇌에 예,
그 백인 도반님이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톡방에 책도 좀 올려주시고 그렇게 좀 소개해서 도반님들이 같이 조금 공부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이 교재가 두껍습니다. 420쪽 정도 돼서요. 시간적으로 읽기도 아마 도반님들이 조금 버거우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읽어주시면 저도 열심히 읽고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5월 11일 저녁 8시 하는 걸로 하고요. 백흰 도마님께서 명상하는 내로 다음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마님도 늦은 시간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제주도 강은희 도반님이 오늘 처음 이 줌에서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네요. 인사 좀 해주세요. 강은희 도마님, 안 끝나질 않아요. 사람들이. 마이크 쓰는 법을 아직 못 익혔구나. 화면 위에 음소거 해제 한번 눌러봐요. 언니 도마님. 화면을 터치하셔가지고 예, 꼭 아래요. 화면을 살짝 터치하면 그 밑에 마이크 표시가 나올 건데요. 처음 하면 원래 허둥대요. 그래도 오늘 뭐 많은 분들 오셔갖고 너무 네. 감사하고 좋습니다. 여기 신혜범 도반께서 화두는 스님한테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월암 스님 법문 중에 내부 선지식 즉 자신이 택해서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외부 선지식에 확인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뭐 그거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가장 좋은 것은 화두는 화두 공부의 정견과 공부에 대한 좀 체험을 갖춘 분에게 배워서 해야 돼요. 혼자서 이게 책 보고 그냥 혼자서 법문 듣고 이렇게 화두해서는 화두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화두는 좀 제대로 화두를 가르쳐 주고 또 체험도 어느 정도 된 그런 분에게 배우는 게 좋고요. 저희는 이제 입문 코스에 오시면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21기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수료를 하는데요. 22기를 원래 가을에 개강하려고 했는데, 저도 조금 마음을 내어서, 부처님 오신 날 뒤에 5월 말이나 6월 초에 22기를 온라인반을 한 번 더 개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셔가지고 주변에 화두선 명상 입문하실 분이 있으면은 22기에 추천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은희 도반님 아직 마이크 안 됩니까? 됐다. 됐네. 한 네. 말씀 하세요. 아니, 저는 이 줌으로 처음 들어왔거든요. 예,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예, 예, 잘 들리세요? 예, 잘 네. 들려요. 우리 부관님들과 공부하는 과정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제야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쫄아가지고 어렵지도 않은데, 너무 재밌고, 앞으로 자주 들을게요. 네. 우리 도반님들, 강은희 도반님은 우리 지도자 코스 1기예요. 제주도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먼 곳에 절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먼 곳에 계셔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동안은 한 번도 온라인 줌에 접속을 안 하시고 기계치라 스스로 기계치라 그래가지고 안 하셨는데 오늘 이제 큰 마음 먹고 접속하셔서 너무 좋네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잘하셨어요.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앞으로 자주 오겠어요. 예. 뭐 네, 요즘 뭐 타타타 고맙습니다. 누르면 다 그냥 통하는데요. 뭐 예. 그렇게 네, 하시고 박문정 도반님도 오셨던데 박문정 도반님 계셔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계신데 오늘 시간 내서 오셨는데 네, 여기 계시구나. 예. 잘 있습니다. 아, 오늘 강의 반갑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요. 질문은 나중에 채팅방에 할게요. 시간이 예, 너무 예. 되시면 제가 그래요. 질문사항이 좀 생겨서 네. 그래요. 도마님들 그 질문할 거 있으면 오늘 시간 관계상 못했으니까 채팅방에다가 톡방에 질문 올려놓으시면 이제 각자 또 뭐 탁마하듯이 그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그 정예 큰 스님, 혜인 스님
그 발제 바쁘신데 발제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박수 한번 치고 회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그 네, 다음 말씀 달 들으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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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녕히 많이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